더 진하게 인사하고 싶으신 요셉들 월차 내셔가지고 화요일날 오시면 추억에 남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거기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가시덤불을 내는 묵은 땅, 가시덤불을 내는 묵은 땅이 되겠죠. 또 이거와 대꾸가 되는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두 번째는 가죽 같은 마음. 가죽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가죽은 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을 흡수를 할까요? 흡수를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흡수가 되지 못한다, 딱딱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마음 가죽이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딱딱해져 버린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 좋은 씨앗을 심어봤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애초부터 아주 가시덤불, 엉겅퀴, 쓰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저주받은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결과가 이건데, 저주받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라르라는 단어거든요. 아라르. 근데 이 아라르는 심한 저주를 말해요. 심한 저주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한 저주냐면 홍수 심판보다 더 심한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카랄, 멸시당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시당하게 하다, 천하게 만들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멸시당하게끔 모략하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가 바로 아라르라는 심한 저주란 얘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저주, 가볍게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 이 저주를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홍수 심판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카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카랄이라는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아라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랄보다 아라르가 훨씬 더 강력한 저주다. 그런데 그 강력한 저주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저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뱀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뱀을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 14절에 있죠. 그리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가인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가 바로 심한 저주, 아라르라는 단어죠. 또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은 9장에서는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누웠을 때 함이 아비 하체를 봤죠. 그런데 저주가 누구한테 쏟아졌냐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창세기 9장 25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직접적인 형벌인데 홍수 심판보다 무서운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구속에 아주 큰 어떤 정점을 이룰 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내려진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저주받은 결과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시는 그러면 무엇인가? 가시는 코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코츠. 어원에서 보면은 찌르다라는 의미죠. 찌르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코츠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는 첫 번째는 사악한 자를 말할 때 코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코츠 있는데 이 코츠라는 가시나무를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시와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베리야알이라고 하죠. 베리야알. 베리야알은 무가치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 이 베리야알이라는 단어를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생것으로 먹겠다고 고기를 빼돌린 자, 하나님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베리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발은 다윗이 그 도망치는 그 와중에서도 그 나발이 포도원을 잘 꾸밀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줬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나발한테 나에게 포도송이 몇 뭉치랑 무화과 몇 뭉치를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안 줬어요. 다윗이 누구간데 어디 쫓겨다니는 강아지 새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발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사무엘상 25장 17절과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 불량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량한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잠언 6장 12절 말씀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그러니까 거짓말 치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잠언 16장 27절 말씀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 입이 맹렬한 불 같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막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태워서 없애는 거가 왜 불량한 자, 그 거짓말이랑 관련되는 것인가?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되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불량한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시는 사악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또 이 가시, 코츠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칠 때 가시같이 되게 만드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4절, 에스겔 28장 2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프게 하는 가시와 찌르게 하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 동안. 근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 저주와 형벌이죠. 또 시편 118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불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 32장 13절, 또 이사야 3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시가 나는 것은 형벌이구나, 저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겅퀴죠.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버린 장소에 피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렸어요. 그 땅을 버리게 되면 그 땅에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와 찔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8절이죠. 호세아서 10장 8절. 여기서 가시와 찔레 중에 그 찔레라는 것이 엉겅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다르다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엉겅퀴라고도 하고 가시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재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나서 실랑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복수하실 때, 그 에돔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시와 찔레, 그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도 엉겅퀴에 대한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장 16절을 보시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엉겅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는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식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시가 많은 야생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하는 것마다 사람의 속을 박박 긁어놔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하고 싶은, 마주치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엉겅퀴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트라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트라블로스. 다른 식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시가 많은 야생식물. 근데 이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본래 의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까마귀의 발이에요. 까마귀의 발. 그래서 까마귀의 발을 봤더니 하나 엄지는 이렇게 있고 이 앞으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핥히면은 3개를 확 핥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까마귀 발이 몇 개인지를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까마귀 발이 뭔지 아세요? 눈가에 있는 주름, 그게 까마귀의 발이래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했더니 화장품이 다 뜨더라고요. 까마귀의 발을 없애는 아이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그 까마귀의 발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엉겅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거는 신명기 11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애굽 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씨를 뿌려요. 그러면은 물기를 나일강의 지류에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물레방아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계속 발을 굴러요. 그러면은 그 힘에 의해서 물길이 이렇게 밭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입으로 먹을 게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비를 내려 주셨을 때 그 비를 맞고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과 원리대로 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법과 원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열매를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피하고 내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좋은 방법 같은데, 그래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타락한 그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떠나버린 땅이에요. 빨리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를 해서 하나님의 법과 원리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긴 하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버리진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마음가죽을 베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가죽,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고, 4절에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보시니까 너희 마음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르라라는 단어예요. 오르라. 뜻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마음은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처음으로 나왔냐? 마음가죽, 할례 받지 않은 그 마음으로 표현한 게 처음으로 나왔냐?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에 마음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허리 속에 있는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리 속에 손주, 증손주, 몇 대 손주까지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자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딱딱해진 마음 상태로 두지 말고 그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딱 심어졌을 때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고쳐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하게 집이 완성이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을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부분 채워나갈 때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스테인드 글래스 해보셨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각양 색깔로 이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붙였을 때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한 부분 지금 우리가 붙여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려서 조상처럼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또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 또 마음이 가죽처럼 딱딱해져 버린 그런 마음. 근데 가시와 엉겅퀴, 또 가죽을 벤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위에 10절, 11절이랑 같이 읽었을 때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 11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에스겔 성전에 예언이란 단어만 한글로 27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1권을 읽어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하죠. 말로 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몇 번 했을까요? 17번. 17번의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예언으로 주신 게 바로 뭡니까?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알고 싶으면은 성경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책에 예언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성경책. 또 계시록 5장에서는 임봉됐지만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이 됐죠. 그 책. 그래서 이 책, 성경책,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13장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허황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말을 믿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분별을 해내야 되죠.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에스겔 13장 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우면은 깨닫게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죠. 자기 뜻에 맞게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 보지를 않아요.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시란 얘기죠. 회사 다니고 가정생활 하시고 사람 만나는데 배운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저는 11조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중후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11조를 했는데 저 불법 과외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처음에 했을 때랑 12월 달에 했을 때 이게 도대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1월 달에 11조 액수와 12월 달 11조 액수가 같을 것이냐 발전이 있을 것이냐 그거 갖고 진짜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3배가 늘어났어요. 너무나 대단한 은혜죠. 그래서 저는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생활에 한번 해보시란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봤을 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이죠. 성경이 진짜 기록한 대로 되는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알면은 유식한 사람. 근데 해보지 않아도 도저히 모르겠어. 믿어지지도 않아. 그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 헬라어 뜻은 우유부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유부단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 먹을 때 물에 타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거기까지 가야지 마음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확실하게 제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 앞에 확실한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가시 엉겅퀴 마음 가죽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로 무엇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무엇일까요? 선지자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부각해서 보았다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고 구절로 적어 놓으시면 예레미야 7장 25절, 7장 25절, 또 26장 5절, 29장 19절, 35장 15절, 44장 4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네들이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고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져버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첫 번째 어떤 마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묵은 땅. 두 번째 가죽과 같은 마음.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선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또한 쏟아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흉내내는 모양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간에 실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 말씀의 내용을 베이스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실행하고 사용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아버지 배운 말씀, 배운 하나님, 배운 예수가 아니라 체험한 말씀, 체험한 하나님, 체험한 예수님, 또한 체험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 40이 되기 전에 신앙의 기틀을 단단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 되기 전에 저희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골조를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든 집에 40세가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평안을 얻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든든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전진을 이루는 아버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